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무엇을 스스로 조심할 것인가? 이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었을 것이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또 방송으로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듣는 것은 전혀 또 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조심하며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장 초기에 나타난 이 죄의 현상 중에 하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 아담은 선악과 따먹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와 핑계를 댔고,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해서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마 남은 자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각자 알아서 잘 해라,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뭐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재림의 날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그냥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맨날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감동이 안 돼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 핑계가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핑계가 참 그럴만하네, 다시 심판을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운명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본업은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사탄의 본업이 미혹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혹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방탕함.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방탕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방탕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것은 아니지만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일종의 방탕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취했다. 취함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종종 이설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설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설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설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생활 자체가 이 세속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생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날 하다가 계속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와 같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던 사람도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신앙을 가지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에게서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나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의 생활의 열매나 그의 가르침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겉으로 나는 표적이 아무리 굉장해도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표적의 신앙을 걸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서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항상 선악의 싸움에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순간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과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아주 타락을 많이 깊이 해본 죄인이 있고 타락해보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속을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죄된 인간들입니까? 만약에 이 마음이 말이에요. 여기 앞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딱 글로 나온다면 부끄러워서 아무도 못 살 겁니다. 맞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 믿음 있는 생활, 선교 활동, 굉장한 일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이 연결되어 있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체질 자체도 죄지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라도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자기의 편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그 원래 가르침 속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2장 14절에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라는 이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이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늘 그 사탄은 시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다른 길로 파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사탄의 본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지하고 진실한 말씀 중심의 설교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세 종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느 부류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첫째, 부담 없고 양심에 가책을 주지 않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양심에 가책을 일으키는 설교는 싫어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한 주일 동안 피곤하게 세상살이 하다가 왔으니까 좀 편안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은혜스러운 얘기요. 은혜스러운 설교.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이도 저도 아니면 짧은 설교예요. 이 세 가지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고든 기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든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향, 이런 은혜스러운 설교, 재밌는 설교,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달콤하고 새로운 기별이 나오면은 거기에 쉽게 동화돼서 넘어가요. 이설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설은 만들어져 왔고 유포되어 왔고 교회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상당한 피해와 손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래 뽑은 기별 2권에 독창적인 이론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이상스럽고 새로운 각도에서 교묘하게 묘사하며 이 교묘하게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이 일보 전진하여 불안정한 이론들을 만들어 마치 기중한 교리처럼 엮어놓아서 생사의 문제처럼 심각하게 내세운다. 아주 교묘한 말을 해서 이거를 모르면 말이야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독자적 노선과 가정된 지혜를 따라 일하면서도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의 기만이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아첨할지라도 전국에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설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남은 교회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진리에 충실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설에 미혹돼서 흔들림을 당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이설들, 제가 들은 것,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것 종합해 보니까 이런 이설들이 지나갔어요. 시기파. 이건 남을 시기하는 시기파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시기파가 한때 우리나라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절기파, 입산파, 개혁파, 시온산파, 아빠파. 아빠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워낙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었던 엘리야 선교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고 아버지 하면 거리감이 있으니까 아빠라고 해야 된다. 그럴듯하지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주 사악한 집단이 됐어요. 완전주의. 이런 이설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약간씩 꿈틀꿈틀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대충 압니다. 이런 이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자면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설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올바른 진리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오류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면은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미국 달러의 위조 화폐가 많이 나옵니다. 달러가 이제 워낙 기축통하고 중요하니까 그게 미국 달러의 위조 화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위조를 가려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위조화폐를 가려내는 방법을 훈련시킬 때 진폐, 진짜 달러 화폐만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진짜 달러 화폐만 만지는 거예요. 손이 진짜 달러 화폐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 손에 다른 위폐가 들어오면 즉시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연구하면은 오류가 들어올 때 감이 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이제 몇 번 놀란 것이 있는데 재림교회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여러 방송을 듣다가 재림교회 안에서도 약간 이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듣다가 마침내 저희 교리와 저희 진리와 연결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약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약간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아직 다른 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설교나 강의 중에 공개적으로 이 본 교회나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나 무리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문제와 결함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가서 조언을 하고 물어보고 충고할 일이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혹은 설교 중에 또 여러 그룹이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강의와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인터넷 방송이나 그 유튜브에서 설교 강의 들을 때 그냥 아무거나 돌려서 듣지 마시고 혹시 그럴듯한 제목이나 내용이 있어서 들으시려면 기도를 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기별을 들으려고 하는데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 이제 초창기에 장로교회 다니던 한 분이 이렇게 저렇게 기별을 듣다가 이제 저희 교회의 진리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 둘하고 셋이 교회를 출석했어요. 셋이 아주 열심히 교회 잘 나왔어요. 뭐 올겐 반주도 한다 그래서 올겐 반주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로우시게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이제 우주 거민들에 대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거민들에 대한 설교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게 그게 맞습니까? 지구가요 동그랗지 않아요. 평평해요.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튜브에 유행하던 지구 평평설을 듣고 믿은 거예요. 결국 교회 떠났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돼요. 잘 기도하시고 선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나 강의를 듣다가 지금까지 내가 재림교회 안에서 배운 그 말씀과 그 진리와 좀 다르게 뭔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그것을 품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즉시로 목회자에게 연락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답을 얻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어떤 교인들은 그 방송 듣다가 이거 좀 새롭다.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곤조곤 옆에 다른 교인들한테도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독서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재림교회 안에서 배웠던 교리나 진리와 다른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정도면 목회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붙들고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종 본인이 어떤 계시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의 대상입니다. 자기가 새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교회는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풍성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무슨 새로운 빛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 외에 개인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개별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설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출발이에요. 뭐 좀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친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모아요. 모아가지고 쫙 설명을 하면 솔깃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친한 사람, 이번에 여기 누가 와서 하는데 말이야, 기가 막히다고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또 모여요. 이래가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 말고 개인이 사사롭게 어떤 그룹에서 자꾸 말을 퍼뜨려서 하면은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이 빛받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남은 교회는 예언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또 증언의 말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옆으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교회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하고 배우시고 순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넘어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가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미혹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재물의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돈은 좋긴 한 것인데 아주 골칫거리예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그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희한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자기가 굉장히 돈 많은 아주머니 집에 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좀 출입을 했는데 그 집에 거의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데요. 근데 자기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자기랑 가까이 오는 사람들, 자기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둑으로 보인대요. 돈 많아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돈을 벌어서 또 쓰는 것도 사치와 향락에 써버리는 문제,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믿겠다. 그 꿈은 야무지지만 실현은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재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살 때 얻어지는 열매가, 결과가 재물이에요. 재물 자체에 목적을 두면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좋은 말씀 여러분이 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돈이 있어야 이런 집회도 하고 도시락도 공짜로 나눠주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경제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경제 위기, 이 경제 문제는 아마 이전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가 또 없어지고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들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경제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이념과 사상의 문제, 교육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상태로 이 문제들이 지금 인간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피부로 와닿는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생존시켜야 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제라는 말은 좋은데 결국 국민들이 다 그 국가에 종속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기후 문제와 식량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시키는 것도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 경제와 직결되는 현재가 우리 사용하고 있는 화폐 제도가 잠깐 첫날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 세상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최고 슈퍼 파워들이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음모론이라 그러는데요. 사탄 자체가 음모론자예요. 전부 다 사탄이 뒤에서 이런 일들을 꾸며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그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이득과 부산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긁어 모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질 때 얼마나 신속했는지 그 재물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진리를 위한 자부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앞두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돈을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가진 이 돈이 재물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모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낭비되거나 갑자기 없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고 쓸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는 집과 땅이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그때 그들이 분노한 폭도들에게 쫓겨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재산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쓸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후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재물을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이타적으로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그 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의 행복과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항상 앞으로 내 가진 재물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철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속화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을 하기가 쉽습니까?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까? 체질적으로. 인간은요, 아주 타고난 전천후 죄인이에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잘해, 애들도. 그 속성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물을 거슬려서 헤엄을 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물이 10이라는 힘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10 이상의 힘을 들여야 올라가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서 10을 힘을 쓰고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어요. 10 이상을 해야 올라가고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떠내려갑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이고 내가 천성이 착하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서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기려면 내 죄된 습성과 내 죄된 성향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세속화되려고 노력 안 해도 세속화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속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수전 세계의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세대는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화되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세속화가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심판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속화가 노아의 때와 거의 같다. 더 심하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세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곰곰이 정리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생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세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여기 그림은 한 장에 제가 표현했지만요, 요거 생각하는데 1시간 더 걸렸어요. 자, 잘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잡지들, 인문학 서적들, 우리가 다 여기 접촉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종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킨 것들이에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사극 같은 것을 이렇게 PD처럼 하고 이 사극 분야에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3개 공중파 방송을 다 두루 다니면서 한 20년 정도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 불교 다니다가 장로교 다니다가 어떻게 진리바다에 들어와서 저희 설교를 여러 달을 듣고 자기 발로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부부가 제 사무실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할 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나와서 재림교회의 이 진리와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텔레비전 방송국이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극을 주로 이렇게 많이 꾸몄는데 그 사극을 하다가요, 그 사극을 할 때는 수천만 원짜리 그 고사를 지난답니다. 사극하기 전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극을 하다가 가끔 그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럼 사극을 촬영하다가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 사극은 대박을 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예요, 자기 경험을.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방송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가 훤히 아는데 방송국에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재림교회 거울을 딱 보고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진화론, 무신론, 영혼불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매체들은요, 대부분의 프로그램 속에 무엇이 뒤에 깔려 있는가 하면은 무신론 사상과 영혼불멸 사상과 진화론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지금 20대, 30대, 40대 초까지 여기에 물들고 길들여져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신앙생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이거 상당히 조심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인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외에도 요가, 명상, 도박, 댄스, 투기, 게임, 극장, 향락, 스포츠, 노래방, 과소비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을 서서히 세속화시켜서 사탄의 올무에 끌고 들어가는 도구들이에요. 요즘 교인들 중에도 요가 명상들 하시는데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요가와 명상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자아가 혼자 남아요. 이것을 사탄이 딱 장악하면은 사탄의 바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어린이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어쨌든 스포츠도 뭐 운동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뭐 적당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여기 스포츠 중계하는데 아주 중독처럼 그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외국에서 축구할 때는요, 그 시간이 안 맞으니까 새벽 2시도 하고 3시도 하는데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건 벌떡 일어나서 잘 봐요. 이게 다 사람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돼 있는 겁니다. 노래방 다니십니까? 솔직하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뭐 하러 다닙니까 거기를? 노래 연습해가지고 놀러 갈 때 노래해야 됩니까? 그게 다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유행하는 의복들, 치장들,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직업의 종류와 환경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환경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내 직업이 지금 도무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른 직업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리하셔서 세속화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음악 마찬가지예요. 이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교회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건전한 찬미가 이외에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음악들 속에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속화된 마음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대의 세속화된 마음은 들어올 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대의 굳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한다. 내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꾸 다른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세속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내고 정리하고 우리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영적인 사물로 기울어 드려야 돼요. 영적인 사물 쪽으로 옮겨야 돼요. 당신의 피로 그대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은 들어가시기 위해 그대의 문 앞에서 기다리시나 그대는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문을 살짝 열어서 그분의 임재로부터 들어오는 약간의 빛을 허용하였으나 이 하늘의 방문자를 영접하지는 않았다. 주님이 자꾸 두들기니까 귀찮아가지고 잠깐 열어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오셨어요? 다음에 다시 오셔야 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이 새벽 기도회 등등 경험들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의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여러 시간 기도한 후에 일터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드립니다.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드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보던 성경절 다시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제가 다른 얘기 드리지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한 천주교 신부의 간증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찰스 슈니키라고 하는 신부의 간증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1809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1833년 사제로 임명되었다. 나는 25년간 사제로 일했으며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었으며 교회의 권세와 위엄을 미국 및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천 번이라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주 충직하고 충실한 사제였습니다. 나의 가장 큰 야심은 개신교도들을 개종시켜서 가톨릭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로마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설교했기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으며 나를 괴롭히던 그 음성은 천둥 같은 힘으로 반복되었다. 아주 충실하게 정직하게 사제직에 일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로마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던 중에 1851년 수만 명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과 함께 미국 일리노이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그 캐나다에 사는 프랑스계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돈을 벌었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번 돈으로 성경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모든 가정마다 그 수만 가정에 무료로 성경을 배포했어요. 그랬더니 주교가 굉장히 분노한 것입니다. 아니, 사제가 교인들 집에 성경 무료로 나눠주는데 왜 화를 냅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보는 것은 천주교에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새로 부임한 시카고 주교가 슈니키의 신앙이 개신교인들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사제의 신앙이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그 주교들에게. 주교는 이제 큰 지역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평화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주교님, 일리노이 식민지의 우리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거룩한 사도적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교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까,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제 주교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교는 이 보고를 만족했으나
이 사람이 보고서를 보고 그저 끝에 주교님의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하니까 오케이 했는데 이것을 다른 주교들에게 나눠줘 보니까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다른 주교들에게 이 서신을 보여줬을 때 다른 주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주교는 슈니키가 신부로 가장한 개신교도인 것을 모르시겠소. 그의 서약은 당신에게 한 것이 아니요. 그가 복종의 서약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것이란 말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주교를 만나게 되었고 주교가 이 슈니키 신부에게 지난번에 그 평화서신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달라고 줬더니 난로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교님, 어떻게 제가 쓴 이 문서를 제 허락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슈니키, 나는 자네보다 높은 서열이야. 따라서 어떤 해명도 주지 않겠네. 참으로 주교님은 제 위에 계시고 저는 한낱 사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교님이 제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슈니키, 나는 자네가 전에 제출했던 그 문서가 실제로 복종의 결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걸세.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복종의 결의를 원하시는지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그 말을 지워버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권위에 복종하겠으며 내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하게, 이걸 원한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주교님, 방금 제게 말씀하신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숭배 서약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더 이상 카톨릭 사제가 아닐세 하고 파면당했습니다. 슈니키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좌절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쳤을 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면 그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마리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연옥도 고행도 고의 성사에 의해서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만 구원받은 것이다. 하고 이제 확실한 구원의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높은 탑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듯 내 마음속에서 로마의 모든 거짓 교리들이 무너져 내렸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길, 나의 빛,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입술로 복음을 고백했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다. 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소개했다. 이 신부는 천여 명의 모든 교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떠나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교황을, 예수보다 마리아의 이름에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온 회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흐느낌과 눈물이 온 교회를 채우고 있었다. 슈니키 신부는 다시 물었다.
만약 여러분이 교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고 마리아보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다른 신부의 설교보다 저의 설교를 계속 듣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일어섰으며 눈물로써 내가 그들과 함께 남아있기를 요청했다. 위대하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 그들에게 찾아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말로도 그 군중의 기쁨을 설명할 수 없으리라. 1000명이 한꺼번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경절을 보고 마십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같은 재림교인으로서 같이 밭을 갈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겉모습에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이에요. 평상시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호남 앞에 재림성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이설에 빠지지 않고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1회 재림신앙 부흥회 이렇게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위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깨어나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속히 완수하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회를 지도하시는 합회장님과 임부장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성을 입혀주셔서 이 호남 농원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지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속히 사업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